몇 년 전 일입니다. 세메트리에 가서 하관 예배를 마치고 쭉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한 비석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My lovely pet. 죽은 개를 묻어두고 비석을 세워둔 것입니다. 또 한 비석에는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My dear children, look up, lift up your eyes to the Lord. He is your way, your truth, and your life.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눈을 들어 주를 쳐다보아라. 그분은 너의 길이요, 너의 진리요, 너의 생명이니라. 저는 그 비석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면서 아래 묻혀있는 이 사람은 죽었으나 자기 자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는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지나도 자신의 후손이 자신의 무덤에 찾아올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라. 그는 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었으나 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본문에 아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의 두 아들 중 두 번째지요.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죽었으나 말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으나 말할 수 있는 믿음,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먼 훗날 내 후손이 나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는 나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계신다는 흔적이나 족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죽었으나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사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통하여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현장은 예배일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벨은 자신의 믿음을 제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과연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벨은 가인과는 전혀 차별된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먼저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직업이 농사였기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대로 아벨은 직업이 목축업이었기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의 내용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까? 전통적으로 이해해왔던 해석은 아벨은 피 있는 제물인 양을 바쳤기 때문이며 가인은 피 없는 곡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절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해석이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물의 문제라면 직업의 차이를 인정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아닌 직업은 나쁜 직업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직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에 보면은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곡물을 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차이가 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문제시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물의 내용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제물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또한 증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째로 첫 것을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아벨과 간의 제사 드린 장면이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벨이 드린 제물의 특징은 첫 것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은 최우선으로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쓰다가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제사 드릴 것을 골라서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최우선으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받들 때 최우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늘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도 최우선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최우선으로 두고 그분에게 첫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의 제사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코 땅의 소상죽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인의 삶에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늘 자신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가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아내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최우선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자신을 위하여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과부의 엽전 2렙돈처럼 가장 귀중한 예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어느 정도의 위치에 모시고 계십니까? 행여나 필요할 때만 찾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라. 내 기업이 나의 산업이라고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왕권이 나의 산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그의 마음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산업을 하나님으로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최고 우선으로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라고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제물.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까지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쌀지라라는 단어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살찌고 통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단 말입니다. 이는 자기의 소유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베스트를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베스트로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주의 대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최선으로 베스트로 높이고 드리는 그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베스트로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 베스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17, 8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100세에 낳은 외동입니다. 독자입니다. 그 아이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고 귀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고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저 뒤돌아보지도 않고 바칠 수 있는 비결은 아들 그만큼 사랑하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들 그토록 사랑하지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인생의 베스트가 아니지만 이 베스트를 베스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아들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담복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기에 경외한다는 말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뿐인 외아들,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하신 말이 이것이 내가 너에게 표현하는 사랑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랑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았는데 이 이상 너희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그분을 사랑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만약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사랑하는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에 자신의 최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억만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 젖어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아드리리라. 이 말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보답하는 마음에 쓰리는 의지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좀 도와달라고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기에 자신에게 있는 양 중에 가장 기름지고 살찐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 회사의 창시자 헨리 포드에 관한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영국의 더블링 지역의 한 조그마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고아원에 강당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2,000파운드의 기금을 약속하고 돌아왔지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지역 신문에서 이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헨리 포드 씨가 더블링에 있는 한 고아원에 2만 파운드의 기금을 약속했다는 보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고아원에서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포드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던 포드 씨는 그냥 두시오. 할 수 없지요. 주님의 뜻이 그리시다면요.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고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2만 파운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2만 파운드를 보내어 드릴 테니 강단을 짓고 입구에다가 이런 글을 좀 써주시오. 헨리 포드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헌금을 했노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려 우리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요. 진정한 믿음의 최고의 것을, 진정한 믿음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표현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는 아벨은 먼저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벨과 가인이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둘을 비교해서 아벨의 제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앞에 얼마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심쓰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절대적 평가자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먼저 자신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벨은 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해서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벨이 드리는 제물인 양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물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가인도 받지 않으시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도 여전히 받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아무리 고귀하고 값진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드리는 존재의 문제요, 철학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예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금은 생명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죠. 헌금은 생명을 바꾸는 일이다. 인간의 제2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돈이죠. 헌금은 생명을 바꾸는 일이다. 목숨을 바치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헌금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드림에 대한 표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따라하십시다.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니라. 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관이 어떤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들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른 헌금관입니다. 우리는 자꾸 물질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네 자신을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질을 드리기 전에 너 자신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먼저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정의 순간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런 것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배 끝나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갖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보다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기쁘시게 드린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상 우선되는 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또 은혜 받아야지. 이건 그 다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살아있는 제물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너스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 목적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찬송과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 주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모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이게 우선의 이게 주객이 전도되고 바뀌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며 찬양을 드릴 때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평안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먼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우선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아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자신의 유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렸기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드린 제물까지도 하나님에 의하여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물도 함께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받으시든 거절하시든 말입니다. 중용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확신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은 성공적인 예배자들이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는 죽어도 말하는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묘비에 일생 동안 성공적인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힘썼다라고 기록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의 선구자인 아벨을 바라보십시다. 우리도 얼마든지 아벨처럼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는 예배,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먼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자, 죽었으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